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품꾼처럼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자녀로 기뻐 춤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젠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출발을 신년 기도회와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금요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불씨를 깨뜨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일회성 열심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다시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허락하신 대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였으나 신앙이 습관이 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서 삶으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오늘 있을 각 부서의 성찬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 사태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강대국들의 급변하는 외교 정책, 무너져가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전쟁과 분열과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계산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기심이 아닌 책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영락교회가 지난날의 열매와 경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영광이 자랑이 아닌 오늘의 순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룬 것들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 개척하던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시작하였던 초심을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이철심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그 기도 사역 위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어 무릎의 기도가 통일을 위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된 말씀마다 회개와 회복,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 아주 오래된 선물이라는 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중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지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처녀가 있는데요. 야, 너 이제는 시집 가라 그랬더니 마땅한 신랑감을 발견 못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는 고고학자에게 가려고 합니다. 고고학을 연구해서 요새 좀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처녀가 한다는 말이 그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고고학자에게 시집가면 늙으면 늙을수록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패이고 늙고 꼬부러질수록 야, 이거 진짜 귀하다 그러면서 더 사랑해 준다고.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 우스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오래된 거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중에는 새 물건이 따라갈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부산 동네 중앙교회 안대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본래는 동네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평생을 사신 분이신데 그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면서 다니시다가 하여튼 좀 오래된 거는 다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는 집이 이사를 가기가 어려웠던 게 그렇게 수집해 드린 것들이 수만 점 됐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저랑 어떤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 일로 오랫동안 같이 만났는데 그 장로님 저에게 한 20년 전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국어책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1학년 1학기 국어책 그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버렸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그게요 요새 한 권에 100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로님은 그런 걸 버리지도 않았고 또 사서 모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한 20년 전에 그 국어책이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집한 물건을 가지고 박물관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여러 학교 박물관들도 만들고요. 그리고는 정말 훌륭한 것은 2013년 동네 중앙교회 안에다가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수집하신 거 수천 점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 진귀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1880 몇 년이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오래된 거 왜 굴러다니나 불에다 던졌는데 이 장로님이 얼른 불에서 꺼냈거든요. 근데도 앞에는 좀 불에 탔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13세기의 양피 가죽에 그린 악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레고리안 찬트 유럽의 중세 음악이 거기 적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권서인 증명서라는 걸 발급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당신은 성경책을 가지고 삼천리 반도 어디든지 가서 성경을 팔아도 좋다. 그런 자격증 같은 건데 참 특이하죠. 조선 총독부가 성경 팔러 다녀도 좋다고 허락한 증명서. 이 권서인 증명서는 우리나라에 거기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호주 선교사로서 부산 경남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왕길지 선교사님이 쓰던, 지금은 아마 한 130년도 넘었겠죠. 그 만들 때가 120년 정도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풍금, 그분이 쓰시던 100년도 훨씬 넘은 풍금을 이 장로님이 모아들이셨거든요. 이 장로님도 어렸을 때 그 풍금을 가지고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 교사가 되셨고, 그 장로님 따님도 그 풍금으로 공부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 풍금이 지금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교단에 노회가 많지만 초기에는 전국에 노회가 몇 개 없었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건 서울노회인데, 서울노회 전신은 경기 충청노회거든요. 그 경기 충청노회에 1911년부터 1924년까지의 그 노회 회의록 원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귀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아시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평가하시고 참 귀중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새 거가 좋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것은 새 거보다도 오래된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도 그런 거죠. 막 서둘러서 근처 가게에서 하나 사가지고 온 따끈따끈한 선물이긴 한데 새 것이고, 근데 별로 성의가 없는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은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래 준비한 선물이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귀하죠. 오래전부터 생각한 그 마음이 귀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 정성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 넓은 마음, 정성의 마음, 오래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이름이 뭔가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딱 이렇게 열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2절에서 첫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한, 오래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선물, 아주 오래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 걸려서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예술가나 저명한 장인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어떤 작품은 수년 걸린 것도 있어요. 혹은 또 작가가 평생을 바쳐서 단 하나 만들어내거나 한 것들도 있어요.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장인이나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서 했던 그런 귀중한 작품이라고 해도 복음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은, 그 장인이나 예술가가 만든 그 작품이 누구에게로 갈지를 미리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아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작품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장하다가 어떤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게 다시 뭐 경매 같은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가지게 될지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낙찰 받은 사람이 또 그 소장자가 되고,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소장하는 사람이 자꾸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 작품이나 어떤 장인의 정성이 담긴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딱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소장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음은요, 그냥 아무나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선물을 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택하셨다고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뭐 아무나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으려면 말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저 김아무개에게 이 복음을 꼭 줘야 되겠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그걸 준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2주간의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냥 담벼락 옆에 마구 쌓아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준비하셨다. 생각해 보니까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미천한 것을 그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시고 준비하셔서 얘야 이건 네 거야 그러면서 그 복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가. 그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의 줄을 통해 오늘 내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혹 이렇게 불면 없어질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귀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80억 중에 한 명이야 그까짓 거 없어져도 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셔서 이거 너 위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까 2절에 읽은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절절히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준비를 해오셨는지가 절절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 맛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얘기고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오늘은 조금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게 다 죽고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누구세요? 동정녀 탄생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님이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세상에 나실 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우리도 그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에 대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에 관해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는데 은 30개에 팔리실 것에 관해서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과 은혜가 되는지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두 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묘실에 들어가실 것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수월의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복음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아 우리들 각자에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은요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조금 지나면 낡아서 버리게 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선물은 그럼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효용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복음의 빛은 시간이 갈수록 바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받을 때만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더 우리 속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이. 과거에도 복음으로 살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앞으로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은 마치 북극성 별빛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북극성은 뭐 천문학적 지식이 없어 잘 설명 못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북극에 가장 가까운 밝은 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작은 곰자리에 있는 별 하나를 말하는데 그 폴라리스라고 하는 별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몇백 년 지나면 북극성이 바뀐대요. 아유, 그럼 이해를 못하. 북극성이 어떻게 바뀌지? 그 폴라리스가 지금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뭐 천체 변화에 의해서 다른 별이 북극성이라 불릴 것이다.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 왜? 그 전에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근데 옛날은 길 잃어버리면은 바다에 선원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북극성을 보고 아, 이게 방향이 이쪽인가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극성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하면은 430광년 정도 떨어져 있대.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이니까 430광년 같으면 지금 저 북극성 이렇게 반짝이는 빛을 우리가 볼 때 그게 430년 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 빛이, 오늘 내가 보는 빛이. 제가 올해가 2026년이니까 빼기 430 해봤어요. 그랬더니 1596년이 나왔어요. 1596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임진왜란에 이어서 그 이듬해가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때 그때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오늘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극성이 그때 빛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내일도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북극성을 볼 거예요. 북극성은 계속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내고 1년 후에도 보내고 계속 보낼 거예요. 딱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전에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손 털으신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생명, 그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새로 비추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 이 축복은요 그냥 저 깊은 지하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냥 집어 던졌다가 그거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보면 낡아서 쓰지 못하게 된 그런 물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 가장 따끈한 새 물건인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우리 속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선물 받았는데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찾지도 못하겠고요,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갈수록 그 빛이 더 밝아져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빛, 그게 바로 복음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죠. 또 연세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눈 쌓이듯이 제 마음에 서복이 쌓이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보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증명으로 축복으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표현하기 힘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있고 내일도 복음 안에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을 가슴에 품고 그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한 가장 큰 사랑이 담겨있는 최고의 선물, 빛이 바래지도 않고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안에서 살아서 빛을 내는 생명의 선물,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신 선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무기와 바쁜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눈을 친 내가 너의 눈물 보이지 않겠느냐. 귀를 친 내가 너의 한숨 소리 듣지 못하겠느냐. 마음 친 내가 너의 상한 심령 모르겠느냐.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니라. 지난 나를 아파하지도 다가올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처와 필요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지난 나를 아파하지도 다가올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처와 필요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 춤추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1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2월 1일부터 22일 주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오늘부터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상담부에서 상반기 영락 상담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배단위 광장 부스와 봉사관 3층 상담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말씀은 무학교회 김창근 원로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금요 기도회가 1월 23일 금요일 영락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남교구 27구역 방봉세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충원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전 7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합시다.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위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놀랍고 가장 오래 준비하신 선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